안녕하세요.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러 늘 참석하시는 우리 학생들이 대단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오늘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이제 레위기 11강, 12강으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와, 벌써 레위기가. 레이기를 이렇게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다. 맞아. 그리고 이렇게 빨리. 맞아. 조금 좀 빨리 휙 지나갔죠. 예. 일단 레위기 공부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이 레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장이라고 했는데 25장 네. 희년 제도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이 희년이라는 것은 이제 대안식년이었고요. 네. 7년 곱하기 7 하면 49년에다가 1년을 더 안식년을 쉬는 거예요. 네. 네. 그럼 49년째가 7년마다 돌아오는 7년 안식일인데다가 안식년인데다가 네. 1년을 더 쉬니까 2년 동안. 2년을 연속 농사를 안 짓게 돼 있어요. 네. 이걸 이제 대안식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갖다 지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이 믿음을 축복하셔서 이제 미리 더하여 주시는데 6년째 되는 해 48년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소출을 2배를 줘야 돼요, 원래. 네. 그러니까 49년 안식년 쉬는 동안에 먹을 것. 네. 그 다음에 이제 50년의 초에 씨를 뿌려서 가을까지 거두려면 2년을 먹을 걸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갑절의 소출을 준다. 네. 추수 때. 그렇게 돼 있는데, 이 50년을 앞두고서는 세갑절을 주는 거예요. 네. 48년의 농사는 아주 세갑절. 네. 49년 안식년은 먹을 것. 네. 또 다음에 1년 더 쉬는 희년 50년 때도 먹을 것. 네. 그 다음에 이제 51년에 씨 뿌려서 가을에 거둘 때까지 3년치 먹을 걸 줘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서 살기로 결심을 하면 그 동안에 필요한 것들, 쓸 것들을 미리 더하여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네. 오늘 수업 레위기 11강 언약 공동체 1. 희년제도의 그 이상이 뭐였는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걸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라서 그러는데 희년제도는 자유와 평등입니다. 네. 이 개념이.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모든 노예들이 자유를 얻어요. 네. 값 없이. 네. 그래서 다 이제 팔려갔던 가족이 다 자유를 얻어서 다시 고향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동안에 왜 팔려갔을까? 가난해서 팔려갔거든. 네. 그런데 이 땅,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땅을 50년 되면 다 도로 무상으로 돌려줘요. 네. 그래서 50년마다 이스라엘은 그 토지 경제 사회에서 경제의 기본 바탕인 토지가 균등 분할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게일렀든지 노름을 했든지 병이 났든지 무슨 사고가 터져서 농사를 못 짓게 해서 팔아넘겼던 사람들이 50년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평등이 다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네. 50년 동안에 또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아주 소출이 많아서 부유해진 사람도 있고 빚졌다가 자식하고 막 이렇게 다 노예로 팔려간 사람도 있잖아요. 네. 빚도 다 무상탕감이에요. 부채탕감.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제 그런 제도들이 점점 많아져요. 다 성경에서 와요. 사회적 약자를 돕는데 부채가 너무 많아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은 사회 복귀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범죄도 나오고 자살도 나오고 온갖 불법한 일들도 나오고 장기 밀매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복귀시켜야 되려니까 나라에서 빚이 너무 많고 부족한 사람은 회복제도를 도입했잖아요. 네. 이게 다 이제 옛날에 그 성경에 나오는 비탄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그런 가치들을 현대 사회에서 이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제도에 많은 걸 보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치들,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계시했던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현대화시켜서 오늘의 세속사에 다시 적용을 하는 거죠.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토지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죠? 교회는 땅 사서 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어느 땅 사가지고 이렇게 지파별로 나눠줬나요? 아니죠. 아니요. 땅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그 자유와 평등을 구약의 그것을 누릴 수 있는가? 네. 이것이 이제 땅은 아니지만 공동체 생활.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다 자기 노력과 많이 벌었어도 예. 벌은 대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이런 유무상통하는 것이 초대교회에 실현됐잖아요. 네. 그게 휘년의 실현이에요. 공동체적 실현. 그래서 소유 나눔이라고 하죠. 나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교회의 중요한 정신이죠. 본질에 속하죠. 거의 이스라엘의 본질이었고 교회의 본질이었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는 노예들을 진짜 많이 해방시켜줬습니다. 노예 해방 운동에 나서진 않았어요. 그 당시 로마의 그 사회는 노예 경제 사회였거든요. 네. 토지 경제 사회고 노예 경제 사회라고. 그래서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귀족과 지배계층이 되어지고 거기서 농사를 지으려면 지네들이 안 하고 네. 노예를 잡아다 시켜서 하는 노예 경제와 토지 경제가 복합돼서 제국의 경제를 만들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인데 초대교회는 자원해서 스스로 노예를 해방시키죠. 그래서 리버다노라서 초대교회는 노예에서 자유케 된 그리스도인들. 리버다노라는 용어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런 사람이 많았다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노예들한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주인이 예수 믿으면 노예 해방이 일어나. 맞아. 그 얼마나 희망해. 그러니까 네. 그 캄캄한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 교회였다고. 이게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구약의 이 땅 공동체에서 실현했던 게 신약 시대는 성령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실현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은총으로 이 신약의 교회는 생명을 유지하죠. 초대교회는 땅 파서 했어요. 네. 구약 시대에는 초대교회는 아니라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풍부해서 이게 마치 이 구약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한 때 내려서 풍성한 소출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공동체가 생명을 얻는 것처럼 네. 신약 시대에는 위에서부터 성령이 은사와 은혜를 풍부하게 줘서 그 은혜를 받아서 충만해져 가지고 서로 세상에서 벌은 걸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나누고 네. 또 노예제도 같은 거 스스로 뭐 세상의 법에 따르지 않고 교회 내의 문화로 해방시켜 나가고 네. 이러면서 그 구약의 신년의 이상을 초대교회는 이제 실현해 온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이 신년의 이상을 실현하는 가치는 저는 나눔과 섬김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이제 세계의 자본주의 현실이라는 게 두 가지 철학입니다. 소유와 지배. 돈을 많이 소유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힘이 생겨요. 돈의 힘. 네. 그것은 곧바로 지배하는 통치 힘으로 생기는 거예요. 네. 소유와 지배가 자본주의의 두 욕구예요. 예. 누구든지 많이 소유하고 싶고 많이 소유해서 남한테 갑질하면서 살고 싶고 이게 소유와 지배라는 거거든. 이게 자본주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자본주의 정신을 완전히 뒤집는 정신이 있어요. 그건 이제 막시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뭐냐? 근데 기독교 정신이죠. 네. 소유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게 뭐죠? 나눔. 나눔. 지배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게 뭐죠? 그리스도의 섬김. 그러니까 이 나눔과 섬김이라는 철학은 온 세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거를 시스템화하고 정치화하면 무슨 사회주의 되고 공산주의 되고 뭐 되고 뭐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문화고 철학이고 추구하는 가치죠. 이게 대안적 가치라 그래요. 대안학교 얘기하면은 공교육이 무너지면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면서 이제 만든 학교가 대안학교라고 그러잖아요. 그 대안이란 말을 붙여서 대안적 가치. 이 세상이 다 추구하는 가치가 문제를 일으키고 세상이 황폐화되어 갈 때 이걸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이 교회 안에 바로 이런 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라는 것을 여전히 현실에 이 많은 부족함을 갖고 있음에도 네. 견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교회의 본질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구약의 신형 공동체와 똑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신현이 성취되어지면 바로 모르느냐 자유와 평등, 나눔과 섬김이 아주 일어나는 거죠. 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 레위기 25장 신년이 어떤 의미를 가진 토지 제도였는가를 배웠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적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는 이 거룩이라는 것이 중심 주제의 책이잖아요. 그런데 제의적 거룩이 있어요. 제사를 통해서 이루는 거룩. 이건 소위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배 형태로 나타나는 제의적 거룩. 그다음에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거룩이 있죠. 네.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뭐 이렇게 문화까지 다 가나안 문화나 애굽의 문화하고 구별된 것을 요구해요. 그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건 뭐 제사나 예배를 통해서나 교회 생활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직장, 가정, 뭐 사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그걸 이미 레위기가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공동체 거룩이에요. 그거는 그들이 살고 조직하는 그 사회가 네. 핵심 가치를 뭘 추구해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상의 다른 민족들이나 열방들 공동체와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 이게 거룩이거든요. 구별된 것. 그 핵심이 바로 좀 25장에 나오는 희년제도예요. 희년이야말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독특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아주 놀랍습니다. 사실상 희년제도가 완전히 이스라엘 왕정사에서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네. 좀 절망적이네요. 나 그 말만 기억이 나. 그게 너무 쇼킹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율법만 가지고 인간이 완전히 율법에 순종해서 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의 제대로 구현해내는 공동체를 빚어낼 수 있는가? 이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 속에서는 네. 거의 실패합니다. 네. 그럼 왜 그럴까? 인간의 악과 죄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신년은 그럼 언제 실현되는가? 성령이 임했을 때 부분적으로 실현돼요. 네. 네. 율법 체제하보다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 네. 그래서 주님이 나자렛 회당에서 첫 읽은 설교 본문이 이사야서고 거기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기쁨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거든요. 네. 그 기쁨의 해가 주빌리, 예. 희년이에요.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희년을 실행하러 오신 분이라고, 성령 안에서. 근데 거기서 강조점은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거거든. 예. 그러니까 전에 율법 체제 하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희년이 네. 부분적으로 어떻게 실현돼야 돼요? 성령이 오시니까 극복이 돼. 인간의 이기심, 죄성을 극복하고 부분적으로 실현돼요. 그것도 네. 충만할 때만.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성령의 오시나 이만희가 부분적으로 그게 실현됐어. 그러나 잘 알지만 그 2000년 동안 교회사 속에서 신년 실현이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언제 완전히 실현될 것이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실현되어지기 때문에 신년이라는 제도나 초대교회의 부분적인 성령 안에서의 성취는 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게 하는 네. 모델하우스 같은 역할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인간의 예. 회복된 사회로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뤄내야 할 사회로구나를 걸 보여주는 모델 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완전하진 못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그런 공동체적 이상. 네. 이게 이제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체적 거룩이라 그래요. 오늘 본문은 이제 26장, 27장 이제 끄트머리인데 공동체적 거룩을 지킬 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명기되어 있어요. 뭐 네, 공동체적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서원할 때, 맹세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네. 그 맹세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자, 우선 먼저 26장 본문을 좀 보시면, 27장 끄트머리를 가서 보죠. 26장, 27장의 끄트머리. 맨 마지막에 11조 규례에 관한 것이에요. 자, 20장 30절, 31절, 32절, 33절, 성호 형제부터 한 줄씩 읽어가시고 34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다 함께 읽을까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자, 26장 가보면 이제 특징이 희년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나서 네. 이제 이것을 지키고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과 규례를 다 지킬 때 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를 하나님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첫째가 축복이에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책들이 마지막에 이제 축복과 저주로 끝나는 것은 고대의 언약 문서의 특징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옛날에 그저 왕과 종주국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봉신국, 신하 국가가 이제 계약을 맺어요. 네. BC 18세기 문서들이거든요. 해쪽 속의 계약 문서들을 보면 종주권 계약이라 그래요. 여기 나오면은 양쪽이 어떤 약속을 해요. 그리고 약속을 한 것을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맹세한 문서를 쓰는데 2개를 써요. 카피. 계약서라는 거 항상 2카피죠. 네. 2개를 해가지고 각각 들고 가서 한쪽은 자기 신에게 신전에 봉헌해. 신의 이름으로 맹상하네. 이쪽도 자기 신에게 봉헌해. 네. 그리고 절기 때마다 이것을 신 앞에서 지키기로 맹세해요. 읽으면서. 네. 이스라엘의 신앙하는 거하고 똑같죠. 네. 그리고 그 문서를 작성할 때는 이걸 안 지킬 때는 각각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서로 저주를 해. 이거 안 지킬 때 이런 저주가 이 말이라 이런 저주가 서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지켰을 때는 서로 각각 자기 신의 이름으로 상대방 서로 축복해줘. 이게 저주와 축복으로 마지막 계약 문서가 끝납니다. 근데 신명기도 맨 마지막에 저주와 축복이죠.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본문이 다 저주와 축복 본문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레위기도 그렇게 끝나요. 그러면 이제 고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이건 언약 문서다. 고대 언약 문서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 18세기 BC 3,800년 전 그 당시에 외교 문서의 형태를 띈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쓰고 하나의 언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 사람들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다고. 우리나라는 누구하고 언약을 맺은 나라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애국과 언약을 맺으면 애국의 속국이고 바벨론과 언약을 맺으면 바벨론 속국인데 이 언약갱신을 하나님과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야. 하나님 때문에 이 왕국의 통치권이 확보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데 이제 각각 그 투카피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는데 요 하나님의 성전도 이스라엘 성전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도 이스라엘 성전이니까 두 돌판이 다 언약궤 안에 동시에 들어가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걸 꺼내놓고 또 맨날 읽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언약갱신 의식을 계속 해나갔는데 오늘 레위기 26장에 언약갱신의 마지막 부분은 저주와 축복에 관합니다. 자, 보세요. 자, 3절, 4절부터 이제 이 축복이 나옵니다. 우선 이제 1절부터 13절에 축복이 나오는데 축복이 제부터 이제 3절부터 5절은 뭐냐? 물질적 풍요를 축복으로 하나님 약속하세요. 이 부분만 강조하면 이거는 뭐죠? 기복신앙이 되는 거 같죠. 이게 그게 아니라 이거 토지 경제
경제 공동체였다고.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세워진 게 이스라엘이거든. 네. 땅 공동체였기 때문에 네. 이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살려면 뭐가 주어져야 돼요? 땅의 땅이 축복이 주어져야지. 네. 근데 오늘날 교회는 교회가 땅 위에서 건설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땅에 대한 축복은 뭐에 대한 축복으로 나오는 것이죠? 공동체. 우리 저와 여러분이 사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포도주 뭐 열매들 풍성하게 주는 것처럼 하늘 축복, 하늘의 성령의 열매들이 막 풍성해지는 것. 네. 그러니까 은사와 은혜가 풍성한 게 바로 이 땅에 준 축복의 실현이에요. 그거고. 그래서 교회가 2000년 동안에 네.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공동체일 때도 있었고 아닐 때도 있었어요. 네. 대부분의 역사는 가난했습니다. 수도원들이었고. 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에는 이 땅에 내린 축복 4절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풍성하게 먹고 안전하게 갈 것이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약속 한 번도 안 지켰냐? 그게 아니죠. 네. 예, 신약 시대에서는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은 땅 공동체니까 땅에가 기본적인 축복을 줬는데 신약 시대는 은혜 공동체거든. 은사 공동체. 그러니까 은혜와 은사가 풍부한 게 바로 이 본문의 실현이다 이렇게 봐요. 네. 부자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로또 당첨되는 게 아니라 잘못 해석하면 이게 문자적 해석을 하면은 쉬워요. 그대로 시즌들이 읽고 그냥 아멘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엔 왜 그렇게 나타나는가 알고 오늘의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알아야지 적용이 바로 되는 거예요. 우선 이 3, 4, 5절의 축복 중에서 이 경제적 풍요를 준 것을 그대로 다 문자적으로 대입하기보다는 오늘날 다른 측면으로 좀 봐야 될 것이다. 영적 풍요를 볼 필요가 있다. 네. 자, 6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그 땅에 평화를 주겠다. 6절. 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네. 그리고 7절에서 원수도 쫓아내고, 그죠? 8절에 보세요.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그래서 10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들을 축복하셔서 안전을 보호해 줄 것인가 이야기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죠? 자, 하나님 이처럼 이젠 땅에 축복을 주시고 주변 국경 쪽을 단단히 지키셔서 안전, 평화를 주십니다. 평화에 대한 약속. 가장 큰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11절부터 보세요. 네. 성막을 얘기하죠. 13절까지.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겠다. 그럼 이 물질적인 축복, 평화와 안보에 대한 축복을 준 것 외에 마지막 축복이 뭐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 그러니까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자, 성막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삶을 같이 하는 이 축복을 주셨다는 증거인데 이 성막이나 성전이 무너지면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인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먼저 성막이 깨져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700년 동안은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거하지 않는다는 언약적 저주의 그 모습이거든. 그랬다가 이제 잡혀갔다가 다시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학계에서 보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짓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시작하신다는 상징이에요. 성전이나 성막의 의미가 모든 축복의 완성된 형태야. 약속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축복 중의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함이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헤롯 성전을 가르치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네. 내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 성전을 다시 4일 만에 세울 것이다. 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전 삼으시겠다는 것을 미리 부활을 예언하는 내용이었지만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네. 그 사건이 바로 성전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언약적 축복 중에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함께 하신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심판 있죠. 천국과 지옥. 네. 그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재? 그렇죠. 함께 하심. 계시장.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모든 정말 이 복됨의 근원이신 주님이 함께 하는 게 네. 낙원 혹은 천국의 네. 특징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지옥. 지옥 또는 죽음, 저주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신약에. 네. 그건 분리라는 뜻이거든. 분리. 사망은 분리예요. 네. 첫 번째 분리는 영혼과 육체의 분리. 네. 생물학적 죽음을 가리죠. 네. 네. 근데 가장 무서운 건 영원한 두 번째, 둘째 사망이야. 네. 요한계시록은 두 번째 분리예요. 그건 지옥에 들어가는 걸 표현하는 것인데 마지막 심판은 그건 뭐야?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야. 네. 너무 무섭다. 그 상태가 가장 고통스럽고 인간이 어려운 거죠. 왜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가장 행복하느냐? 또 왜 하나님 안에서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가? 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해서 그래요. 인간을 창조하기로. 하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그런 비유 갖고 하는데, 물고기가 물속에서 아주 행복하게 참 수영하고 잘 다니는데, 네. 새가 보니까 저게 참 세상을 몰라. 물만 알아. 물고기를 딱 잡아다가, 공중으로 끌고 다니면서, 너 행복하지? 그럼 물고기가 행복해요? 죽을 맛이야. 않아요. 죽을 맛이야. 새를 갖다가 물속에 끌고 들어가는 거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모든 피조물은 네. 그가 존재해야 될 위치와 장소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새는 하늘에서 가장 행복하고 예. 물고기는 하나님 만드실 때 물속에서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맞아.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요. 네.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네.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서 창조했기 때문에 그게 사라진 인간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짐승처럼 살아도 예. 맞아.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래서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네. 안에서만 우리의 긍극적인 행복이 있다. 네. 그럼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의 완성은 뭐냐? 행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 거죠. 임마누엘.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축복할 텐데 네. 땅에서의 물질의 풍성함, 전쟁 없기 다 평화적으로 지켜주고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가장 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성막을 치고 거할 것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제 주는 메시지를 잘 생각하셔서 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아.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이죠. 네. 사실상. 예. 돈의 만족은요. 요즘 이제 자본주의의 행복론이라는 것은 많이 소유하고 많이 소비하는 자가 행복하다라는 거죠. 자본주의의 팔복이 있어요. 많이 가진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이 저릴 것이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대네. 많이 소비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모든 생산품이 너희 것이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본주의의 성전은 이제 백화점이에요. 네. 자본주의의 축제는 마겐세일데이야. 마음껏 사고 소비하는. 네. 이게 이제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마음껏 누리는 자본주의형 인간이거든. 네. 근데 이게 하면 할수록 행복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맞아. 그렇죠. 저도 나이를 먹어가서 보니까 뭐
사고 누리는 걸 그렇게 만족감이 없어요, 갈수록. 이게 참 좋은 일인 거예요. 네. 마지막까지 무력이 많아서 죽으면 참 비참한 건데, 네. 그런 걸 조금씩 극복하게 해주시니까 참 그 은혜죠. 그런데, 이거 어떤 사람이 측정을 했어요, 심리학자가. 네. 돈이 언제 가장 행복한가? 네? 핍절할 때, 먹고 입고 쓸 게 없고 꼭 생존에서 필요한 것이 늘 부족할 때 제일 힘들어. 네. 한 달에 한 20만 원만 더 있으면 내가 이 고통을 안 겪는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게 채워지고, 생존할 수 있는 기분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생존에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늘 먹고 살고 바빠서 못 가졌는데 갖고 싶었던 어떤 것이 있었어. 항상. 네. 그걸 살 수 있는 정도의 10%의 여유가 더 있을 때. 10%예요. 그때가 최고 행복하죠. 진짜. 돈의 만족도는 그때가 최고래. 네. 돈의 만족도. 맞아요.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이게 점점 더 돈이 많아가면 네. 많이 쓰는데 옛날처럼 행복하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이 일어나. 네. 자본은 축적될수록 행복은 줄어들고 불행이 많아져. 싸움 무섭게 일어납니다. 맞아요. 돈 때문에. 모여드는 사람 다 돈 때문에 온 사람처럼 보이고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돈 많은 여자나 돈 많은 남자는 연애하기가 힘들어. 순수한 사랑을 하기가 진짜 힘들어. 왜 그런 것 다 의심스러운가? 그게 돈 때문에 왔지. 너무 불쌍하다. 아니, TV에 나오는 무슨 불륜 드라마 뭐 이런 거에 보면 다 이렇거든요. 그걸 보고 접근하는 이성이 있어. 있다는 진짜로. 가장 불행한 그럼요. 거는 그치. 다 가장 의심스럽고. 불행한 거는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네. 자식이 자식들, 없다는 거예요. 아우, 나 너무 자식이 행복해. 다 뭐로 변해? 상속자로 변해. 네. 다 돈 받아갈 생각을 하니까. 네. 탕자의 비유가 그거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의 애정이나 관계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돈만 가지고. 네. 내 집은 먼저 주세요. 아버지 건강해서 오래 사실 것 같아서 돌아가신 다음에 받으면 난 늙어서 받아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빨리 주세요. 야, 참. 아니면 빨리 죽든가. 이런 내면의 생각이 많아진 게 상속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늙으면 비참한 거죠. 그래서 부자가 죽을 땐 쓸쓸하다. 자식이 하나도 없다. 며느리 없다. 날 진심으로 사랑하는 놈 아무도 없다. 아내도 그렇고 뭐 다. 어머. 돈이 서로 그렇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뭐 드라마 보세요. 그 부잣집 드라마. 그거 지옥이지 저기 아이고. 진짜. 맞아. 그러니까 나 우리 아버님이 너무 나 너무 사랑스러워. 아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늘 참 감사한 가정들이에요. 감사하지. 금수저가 불행한 거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물질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늘어나질 않고요. 네. 어느 정점은 있어요. 아까 말했는데 그거 넘어가서부터는 많을수록 돈을 많이 쓸수록 이상하게 행복감이 덜 채워지고 더 허무해지고 더 불행이 많아져요. 네. 그래서 인간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거 외에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의 빈 방이 있는데 네. 내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만든 방이거든. 네. 이걸 다른 걸로 다 집어넣어서 대신 채우려고 그러면 이게 우상이야. 돈이 우상이 되는 거고 네. 다른 것이 그러니까 그걸 항상 비워놔야 된다. 그걸 하나님만이 채우도록 해야지 네. 정말 행복한 사람이 돼요. 네. 하여튼 좀 그런 얘기겠고. 자, 저주 얘기를 해봅시다. 간단하게. 여러분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실행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러고서부터 보세요. 16절부터 보세요. 14절부터 17절, 16절부터 17절 보세요. 16절 특별히 백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고 파종한 것을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의 것을 먹을 것이며 그죠? 네. 병 온다는 거죠? 네. 17절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그래서 21절 이후부터는 재앙이 계속 올 것이다. 가뭄과 흉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돼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2절 넘어가면 들짐승의 습격 때문에 너희가 불안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22절 들짐승을 보낼 것이니 가축을 멸하고 수요를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건 전쟁과 굶주림이 올 것이다. 23절부터 26절. 결과는 뭐죠?
땅으로부터 추방당할 것이다. 27절부터 39절이에요. 길어요.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 축복보다 저주가 더 많아요? 아니면 저주 본문보다 축복 본문이 더 길어요? 저주가 더 길어요. 이게 강조점이에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그 기복주의 신앙생활 할 때는 네. 부흥회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네. 축복 본문만 읽었어. 네. 저주 본문 안 읽었어. 맞아. 기분 나쁠까봐. 맞아. 믿음이 약해질까봐.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균형을 입어야 돼요. 성경의 양만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지키면 이런 축복이 온다는 것도 있지만 네. 안 지킬 땐 저주가 있다는 게 훨씬 2배, 3배 길어요. 네. 더 자세해. 예. 그래서 약속을 꼭 지켜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시키는 거예요. 네. 이걸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것을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기록해가지고 네. 절기 때마다 읽는 거야. 그리고 절기 때마다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거야. 네. 그런데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끄트머리에 땅에서 쫓겨났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버려요. 이게 26장 이야기예요. 예. 땅에서 쫓겨나서 멸망당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것을 암시해요. 40절부터 46절. 여러분, 26장 40절부터 46절. 자, 보세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네. 내게 대항했기 때문에 끌려갔고, 41절에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갔음을 깨닫고, 포로로 끌려가죠. 네.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42절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겸손하게 엎드리면 45절 46절이 일어나는데 45절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이니라. 바벨론의 수많은 민족들 앞에서 두 번째 출애굽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처럼 바벨론 페르시아 때 출애굽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네.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네. 회개하면 끌려간 포로된 땅에서 이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축복과 저주의 본문이 단순히 그 땅에서 사는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예. 이후에 이런 일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오히려 저주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고 네. 모세는 그리고 그때도 희망이 있어요. 왜?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이 있으니까. 네. 언약을 지키면 축복이 돌아와. 네.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의 핵심 관건이 뭐냐? 언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 같은 사람이 다 깨닫는 거지. 그죠? 그래야지 느헤미야도 깨닫는 거죠. 예.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 회복시키는 거예요. 네. 다니엘 같은 사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고 내가 소년 시절에 왜 이렇게 바벨론 이방인의 신전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 비참한 상태가 됐는가? 네. 우상숭배했기 때문이다. 깨달아서 끝까지 소년에서 우상숭배 안 해요. 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회복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이 축복과 저주 본문이 아주 언약 문서의 최종장이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게 레위기가 전반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룩을 언약 문서의 형태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언약적 축복, 저주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저주는 없어졌어요. 네. 그러나 징계는 있습니다.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 징계는 주세요. 네. 그래서 징계를 많이 당하면 저주는 아니지만 그것도 굉장히 뼈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징계를 당하면은 시간 낭비 많이 하고 예. 건강 낭비 많이 하고 건강 낭비. 본인은 뭐 징계 받아서 나중에 이제 신앙이 정금 같이 나올 수 있겠지만 가족은 무슨 고생이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심을 해야지. 네. 가족들에게. 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언약을 잘 지키자. 네. 예,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게 내가 정말 땅의 것을 소유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더 원해서 더 은혜를 더 풍성히 받길 원해야겠구나. 그리고 창조 질서를 깨치지 말아야겠다 이런. 아까 그 물고기와 새에 대한 비유를 해주시는데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나는 진짜 우리가 입장이 다 비슷하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뭘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네. 막 메뉴판에 가격도 좀 보고 그럼요. 언제는 돈을 조금 더 써서 맛있는 걸 딱 먹었을 때 진짜 한 입 딱 먹었을 때 진짜 세상을 다 가진 더 것처럼 맛있잖아요. 맛있는데 그렇죠. 그게 돈이 정말 많으면 그거를 못 누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처음 했네. 그렇지. 오늘 처음 해봤죠. 했어요? 네. 아니, 우리 해본 적 있어요? 아니, 예전에 네. 돈을 우리가 초반에 방송을 일찍 했을 때 또래 친구들보다 돈을 많이 버니까 사고 싶은 거를 그때 당시에는 막 원어씩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네.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는 돈이 생겼을 때 그 짜릿함이 있어요. 맞아.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요. 지금 그런 걸 느끼고 있거든요. 난 지금이 천국이라는 거지. 네. 맞아. 지금이 천국이야. 그렇죠. 이번 주 퀴즈입니다. 호세아에서 묘사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1번 고부, 2번 부부, 3번 형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욥, 에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